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거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70을 사나 80을 사나 100세를 사나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끝을 추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을 여러 번 계속적으로 계속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반복되는 초점과 강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왜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이 계시록에 이 최후 심판을 반복할까요? 그것은 그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후회 없이 잘 마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영적 추수를 말하고 있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결말의 추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이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딱 평행 대꾸 구절을 이룹니다. 정확하게 대꾸 구절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추수의 공통점은 도구가 예리한 낫으로 가지고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17절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거둬들이는 도구, 그 도구는 예리한 낫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거둬들이는 도구나 믿지 않는 자를 거둬들이는 도구는 같습니다. 뭡니까? 예리한 낫입니다. 똑같은 예리한 낫입니다. 그로 인해 그 배임을 당하는 한쪽은 영생이요, 또 한쪽은 영벌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표시되어 있네. 예. 청년들이 모를까봐 영벌하고 잘 모를까봐 그래서 이터널 푸니시먼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 일단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즉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사는 추수와 꺼지지 않는 불, 즉 영원한 형벌에 거기서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당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곡을 뽑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성령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하나구나 느꼈습니다. 자,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 말을 믿습니다. 그죠? 누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을 들을 때 겉으로는 표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저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선언이나 이해나 받아들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모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험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방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짓습니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짓습니까? 저는 그걸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아가 순종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원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일꾼을 붙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거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인 방주를 짓는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재산, 인생, 시간 그걸 모두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는 엄청난 인생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모험을 노아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불신을 가졌다면 길이 137.4m, 높이 22.9m, 넓이 22.9m, 높이 113.7m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드는 일을 절대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모험의 결과로 인해 인간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노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소유인 그 밭과 포도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나는 그걸 맡은 정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사업을, 철학을 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경영할 때 자신의 이윤 목적, 그걸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이윤 확보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눔과 함께라는 이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거룩이요, 거룩은 곧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저절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처음과 끝을 바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을 당연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붙이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여기는 레위기 말씀, 그 레위기 말씀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너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모든 말씀은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넉넉하게, 더 즐겁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추수의 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추수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예리한 낫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모험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노아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분을 위해 인생의 전부를 거는 모험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헨리 블랙가드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착각으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추수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으로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낮에 추수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쏘아 붓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노아의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한다면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던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향한 인생의 모험 시작하십시오. 이 모험의 시작,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모험의 인생의 믿음의 모험을 해보겠다는 그 작은 몸부림, 작은 결단, 아주 작은 발걸음, 그것만 내딛어도 우리 주님은 엄청 기뻐하시고 그 내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발걸음 받으시사 그 모든 길을 앞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몸부림과 한 걸음, 그것이 모이면 언젠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그 삶을 떠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꺼번에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될 것이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단과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던지는 그 모험의 현장 속에서만이 비로소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을 받을 때 그 처음의 구원의 시작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홍해를 겪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내가 내딛어야 할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내 발을 디딛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같은 점은 작물이 다 익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헛웃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른나이다. 아멘. 18절도 익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15절에서는 곡식이, 18절에서는 포도가 익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곡식이 익은 것과 포도송이가 익은 것 똑같이 익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에 영생의 추수에서 곡식이 익었다 할 때 이 익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세란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세란데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뜻이 참 묘합니다.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곡식의 추수, 그럼 뭘 의미합니까? 분명한 성도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곡식의 상태가 다 익었는데
그 단어는 마르다라는 뜻으로 역설적인 표현의 단어를 썼습니다. 뭘 의미할까? 성도의 삶의 형편이 마르고 피폐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익은 알곡으로 보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자들의 성도의 삶이 피폐되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알곡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궁핍은 실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평가는 부유한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실질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 영생으로 들어갈 익은 곡식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마르나 피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부유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8절에 나오는 포도가 익었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에크마사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놀랍게도 그 뜻이 만개하다, 한참 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바꿔져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또다시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겉으로 만개한 삶처럼 보이지, 겉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무 쓸데없는 들포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 유명한 교회, 다 갖춘 교회,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 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인정받고 기뻐하고 칭송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시각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 밖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성 밖, 영원한 벌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곳은 성 밖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보면 마지막 계시록 20장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수,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반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은 성 밖입니다. 근데 그 성 밖에 있는 자의 형벌은 엄청납니다. 천사가 거두어들인 그 포도, 즉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비유적 단어죠. 그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더니 피가 나서
1600스타디움 321kg의 그 피가 터졌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피가 빠져야 321kg까지 피가 흐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눌러야, 얼마나 많은 큰 압력으로 눌러야, 얼마나 많은 숫자를 눌러야 그 피가 321kg까지 흐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피가 말굴레, 즉 머리 부분까지 닿았다. 눌렀더니 피가 튀어서 말굴레까지 올라간다. 이는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장 가면 마지막 7 대접 심판하겠지만, 그때 제가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7 심판, 대접 심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계속 반복적으로. 너무 심판이 세서 막 아픈데 자기 이를 깨무는데 그 아파도 뭐라냐면 하늘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다리심을 멸시하는 자에게,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성 밖이 아닌 성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 받은 심판, 그것은 각오할 만큼의 두려운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보다 가볍게 표현됩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그 심판은, 최후 심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마지막의 추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알게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거나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비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과 범민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범민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의 사람들과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어야 해요. 자신의 전 재산이 다 몰살되고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님을 안 믿고 로마 황제의 당신이 신이요,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을 붙들고 견디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위로요, 격려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네가 걷는 길이 맞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너의 인생의 길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존재란다. 그러니 결코 너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마라. 계속 keep going 해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다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관점, 그분의 관점의 풍성한 삶,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과 함께 약속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여러분이 그 길을 돌아서지 않는 길. No turning back.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